자, 오늘 된장에 박힌 고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를 맞추는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 장학 퀴즈, 도전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EBS의 장학 퀴즈는 197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학 퀴즈 생각하면 저는 그때는 MBC에서 하던 장학 퀴즈였는데 기억이 나요. 우리 1992년에 저희 학교 선배였습니다. 장학 퀴즈에 나가서 주장원을 하고 우승하고요. 월장원에서 우승하고 기장원까지 가서 기장원에서 준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 이 시골에서 엄청난 이슈가 일어났어요. 장학 퀴즈에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선배 같은 경우는 대역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스포츠 관련 PD를 하고 있는데 외국계에서 PD를 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선배는 친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자랑스러웠어요. 어쩌면 그 퀴즈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 선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퀴즈를 맞추면서 막 흥겨워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문제는 참 어려웠어요. 결승전에 간 문제들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지금을 생각해보면 가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퀴즈를 풀어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는 왜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때는 거의 90% 모르겠던 퀴즈가 지금은 거의 한 70%는 알겠어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퀴즈 장인이었던 그 형님이 막 퀴즈 장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막 대단하다라고 소개를 했지만 지금 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유는 그겁니다. 그 선배가 풀었던 문제가 쉬워진 게 아니라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경험이 쌓인 거예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식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과거에 없던 지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쉬워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겠지만요. 그냥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여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어느 순간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해답을 찾았고 경험했다는 거죠. 결국 그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적응이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간증이요 경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할 수 있다는 개념 앞에서 모든 것을 준행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오늘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된장에다 박아놓은 고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 고추도 좋아하고 된장도 좋아합니다. 근데 된장에다 고추를 박으면 그냥 된장 냄새 나고 짠내만 날 것 같은데 이 고추가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걸 봅니다. 된장에 고추가 쪄들면 된장 맛에 고추가 스며들어갑니다. 물론 고추도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고추는 존재 자체가 고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묘하게도 된장을 먹은 고추는 고추로서 가진 매력은 조금 사라질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매력이 생겨나요. 더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훌륭한 매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된장이 냄새가 싫다고 된장에 박힌 자기 자신만을 신세한탄하면서 살면 그 된장에 박힌 고추는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된장에 박히고 냄새가 나고 주변 사람이 고추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박혀 있을 때 꾸준하게 버텨낼 때 그 된장에 박힌 그 고추는 아주 훌륭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냄새가 지독하고 짠맛이 싫다고 된장을 피해서 고추가 도망간다면 그 훌륭한 고추 장아찌는 되지를 못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요, 아픔들요, 냄새나고 찌들어 있고 된장처럼 피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냄새 난다고 주변에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피해가진 않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진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고추처럼 살지 모르겠지만 계속 푸르게 유지하지 못하죠. 시들어갑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지 못한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면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짠내나는 된장과 같은 물로 쪄들어 있다면 저는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된장이 있기 때문에, 쪄든 그 힘든 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요, 요셉의 일생 중에 두 번째로 큰 시련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시련은 뭡니까? 형님들한테 그의 형님들 처음 의도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말을 바꿔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 버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형들이 화가 나도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요, 이 무딘 요셉도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거 알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던진 거 알잖아요.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강심장이었던 요셉, 아주 둔했던 요셉도 구덩이 안에서 울었을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눈치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의도는요, 원래 의도는 다 좋았어요. 형들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친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할 말 안 한 말 다 했기 때문에 문제죠. 눈치가 좀 없죠. 눈치가 없는 건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순수했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약사 빠르고 눈치 빠릅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이런 둔한 존재가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불에 기름 붓듯이 아주 이런 둔한 아이를 보면서도 그 아이만 어떻게 편애하기 시작하죠. 편애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형들 앞에 가서 채색 옷 입고 랄랄라 이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본문 앞쪽에 보면요, 나이가 애굽으로 팔려갔던 시기가 17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18세, 19세 다 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채색 옷 입고 형님들 앞에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굿자 막 그러면서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형들을 찾으러 가는데 이 요셉이 찾으러 가는 시기를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이 형들한테 안부 인사를 하러 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18살짜리면 벌써 다 컸어요. 덩치가 산만한 존재인데 이때는 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든지 뭐 어떤 일을 소일거리를 하든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다 경상도 말로는 혀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녀석은 아빠하고 놀다가 채색 옷 입고 형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봅니다. 어떻겠습니까? 형들이요, 아무리 나쁜 형들이라도, 내가 아무리 지독한 형이라도 동생을 보고 살인 본능이 일어날 정도로 짜증나는 존재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눈치 없고 얼마나 참. 그런데 그런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결정하고 죽일 때 이 요셉은요, 웃기게도 뭐 반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연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요셉, 아이는 아니에요. 이 청년 요셉이 누구보다도 변을 당하는 그 순간 자기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친척들 모아놓고 명절에 모였을 때 한 번씩 만날 때 언니 요즘에 별로 뭐 모든 거 다 힘들지, 내 밑으로 들어와, 나한테 절하고 살아. 그러면 언니한테 기싸대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그런 게요. 꿈도 그런 게 꾸는데 말만 안 하면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참 무딘 요셉은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형들 앞에 가서 어제 꿈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와, 그러다 하다 못해 아버지까지 절하더라. 막 이건 뭐
그리고 형들 입장에서는 막 한 대 때려줘야 될 건데 아버지는 그래요. 놔두라. 요셉은 얼마나 예쁜데 너희들 요셉한테 아무 간섭 하지 마. 그러고 나니까 막 채색 옷 입고 고기만 먹고 아빠 밥상 옆에 앉아가지고 형들은 막 야채 먹고 있는데 닭다리 아빠가 집어주면 형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다 먹고 아빠 저거 줘 이거 줘 이러고 하는 아이가 똑같은 요셉의 모습이죠. 눈의 가시와 같은 그 요셉을 이 형들은요 죽일 정도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둔한 존재예요, 요셉은. 그게 다 좋은 의도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형들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 믿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아픈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 요셉이 했던 행동은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글하고는요 이제 아무도 없고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팔려간 그 보디발이라는 그 관료 집 앞에서 시종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충성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그 보디발도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참 웃기게도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알려졌을 거야 아마. 근데 요셉은 조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왜요? 뭐 이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말은 좀 그렇겠지만 본문에 안 나왔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안 할 것 같으면 막 옷 챙겨가지고 밖에 도망을 나가든지 그러면 되는데 옷을 뺏겨버렸죠. 뭐 아무 잘못 없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두 번째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된장과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그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고립됐어요. 희망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것을 돌파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0%도 없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에 돌아온 건 왕의 제수가 갇혀있는 감방이지만 요셉은요 뭐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정치범도 아닌 어쩌면 어떤 범죄예요? 성추행범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참 더러운 범죄자예요. 주변에 알리잖아요. 요즘에는 그만큼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범죄자가 되고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요셉에게 성추행범의 오명을 쓰고 감옥에 살다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보디발 안에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요셉 편을 들지 않아요. 왜?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디발 안에한테는 밑보여서는 안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그 순간 요셉이 생각난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생각 안 났겠어요? 인생의 두 번째 맞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몰랐지만 그 형들이 생각나면서 밤새 자기는 과거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돌이키고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모양은요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부터 자기 인생은 또 감옥에서의 삶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참 웃기게도요 우리가 요셉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접하면 오해당하고 힘들면 고통당하면 밤새 고민해요. 그 사람을 밤새 몇 번이나 죽이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웃기게도 사건은 단순하게 작은 것뿐이었어요. 근데 밤새 내가 그것을 다시 끌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까지 다 끌어내놓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요셉은 둔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는 그 상황에 그냥 쑥 들어가서 살겠다.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또 감옥에서 사는 게 인생이라면 그걸 살겠다는 거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2장 43장 가보면요 완전히 바꿔놔요. 눈치도 빨라졌어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약사 빠른 거 아니까 잘못되면 안 올 걸 아니까 그 형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아버지 오게끔 만들잖아요. 베냐민 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요셉으로 바뀌는 훈련 과정에 있는 요셉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자리라도 된장과 같은 자리라도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박혀 있었던 겁니다.
아픈 것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원망과 분노와 절망이 몰려오는데 얘들은 한 가지만 물꼬를 트면 그냥 와르르 쏟아져 버립니다.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요즘은 많이 그러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투자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완전히 몰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막 다 원망이에요. 원망.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시가 바뀌었어요. 고시 보신 분들 그랬잖아요. 로스쿨 생기기 전에 5년 10년 투자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안 된 사람들은요, 원망 쪄들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 뒷담화를 하고 삽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계속 뒷담화를 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우리는요, 이런 된장 같은 상황에, 정말 치졸하고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는 상황에 고추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들어가 보고 빠져보고 거기서 생활해보고 거기서 된장 같은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면, 믿음으로 버틴다면 그 중에 그 뒤에 문제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본문의 21절에서요, 웃기게도요, 이 된장 같은 상황을 세상이 만들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세상이 만들었다? 사람들이 막 악해지는 거 세상이 만들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상황을 들어가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든 건요, 2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변태예요. 왜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학을 즐기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요셉이 왜 그 감옥 같은 된장 같은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연약한 고추인데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질려가지고 파르르 떨고 있는 고추인데 이런 고추 같은 존재를 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냥 고추처럼 그렇게 녹색으로 살게 만들어주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 평화롭고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해서요, 관심 1도 없어져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원망도 나오고 좌절도 나오고 뭐 나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옷자락을 붙들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써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이 요셉처럼 둔하고 아둔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까지 쓰시겠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이요,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문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처절하게 수없는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어떤 고통도 못 느낄 것 같은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에 신음을 하면서 막 하나님 나 살려달라는 고통이 아니라 신음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는 방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방법을 보고도 깨닫고도 알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천 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사인도 여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잊고 사는 거예요. 된장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인간이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것도 없는 그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시간을 견뎠는지 몰라도 죽음의 고통을 견뎠을 겁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그 감옥에서요, 뭐 아무리 나이가 보디바라 집에서 뭐 몇 년을 있었겠어요. 나이가 많았자 20대 초반 안 되는 그 청년이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수없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뻤으면 보디바라 아버지가 유혹을 했겠어요. 감옥에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버텼어요. 굳건히 버티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감옥 안에서도 뭔가 자기 자리를 마련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확장돼요. 그 상황에서 요셉은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감옥 깊숙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 했던 그것으로 보내서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 상황을 밀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23절에 가보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 굳건하게 버티니까 그 어려운 된장 속에 들어가서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행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 더 주시는 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된장에 박힌 고추의 세계관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그를 모든 상황에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는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절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바뀌었어요. 요셉이 변화됐어요. 요셉이요, 지혜도 알고 지식도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들이, 경험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전에는 아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게 너무 아팠어요. 가슴에서 막 절절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째요? 감옥에 들어가 보고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 억울한 걸 뛰어넘으니까, 억울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그때 했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이 형님들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벌써 용서했어요. 42장 43장에 가서 형님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요, 이제는 요셉이 배웠던 훈련의 방식이죠. 아버지와 베냐민을 다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요셉의 꾀입니다. 요셉 꾀부리지 않는 사람인데 꾀를 부려서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것을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그 상황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것 찾아요. 다른 것들에 손 벌려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조금은 뒤로 벌어놓고 살아요.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걸 믿는 그 백성에게, 된장에 박혀있는 그 고추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그 형통은 뭡니까? 단순하게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된장 냄새는 그대로 나고 쪄들어 있어요. 된장이 그냥 아주 지독하게 냄새 나요. 주변 사람 다 도망가요. 문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바뀌어가지고 그 된장이 된장이 아닌 거예요. 그 된장을 바라보면서 야, 이 된장 냄새 구수하네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짠내 나고 싫었던 된장 냄새가 구수해지기 시작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맛있고 그냥 고추로 있으면 시들시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된장에 박히니까 영원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 혼자 분위기를 잡고 도로가에 있는 벚꽃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커피를 내리면서 이 커피를 내리는 커피를 통해서 참 이 된장에 박힌 고추와 같은 상황을, 인생에 대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커피에 물을 드랍하니까요, 이 커피 알갱이들이 막 자기 몸을 한껏 부풀리잖아요. 막 물을 확 마시면서 막 좋다고 막 그냥 막 뭐가 일이 잘 돼요. 막 한껏 부풀려가요. 먹어요. 그게 시작이 불가요. 한 번 더 들이키니까 그래도 배도 부른데 또 먹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 일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풀렸던 자기 몸에서 이제 뭐가 빠져나가요? 향기와 맛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거 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막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는 그렇게 빠져나가면 물을 먹으면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게 빠져나가니까, 내가 있던 거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커피가 그렇게 느끼진 않겠지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쏙 빠져나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독하게 저도 어쩝니까? 또 물을 부어요. 또 물을 부으니까 이게 어떻게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앞에는 막 아쉬웠고 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막 붙잡으려고 노력했고 막 더 못 먹어서 아쉬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 어때요? 왔다 나가라. 네 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도 편안해지고 물이 나가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커피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꼭 그래요. 뭔가 아웅다웅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만들고 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근데 끌어당기다 보면 뺏기게 돼 있어요. 뺏기면 그때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비방하고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요, 처절하게 자기가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또 우리 하나님 또 부으시는 거죠. 또 어렵게 힘들게 하세요. 그 순간에 기다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맞지?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거 맞죠?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치졸한 존재인데도 나 사랑하시는 거 맞죠?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말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성훈아 눈 들어봐. 진짜 형통함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야. 네가 나 지금 바라봐 주는 거, 나한테 짜증이라도 내는 거, 나한테 군소리라도 내면서 아버지라고 외쳐 부르는 네 모습, 나 그거 원했어. 그게 변하다. 그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네가 깨닫는 거잖아. 그래서 난 지금부터 너를 형통케 해줄게. 지금부터 너를 아픔에서 문제에서 해결되는 존재를 해줄게. 내가 지금부터 너를 다른 어떤 사람이 바라봐도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훌륭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된장에 박힌 고추가 바뀌는 게 세상 사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문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문제는요, 우리 생각에서 문제예요.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힘들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안 바라봐요. 하나님은 조바심을 내는 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걸 조바심을 내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상황은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두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한성훈이라는 이 이름의 존재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성훈이 때문에 내 아들 죽였는데 너 그렇게 되겠어? 성훈이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다 없애고 너만 지금 바라보고 네 옆에 동행하는데 넌 그거 못 알아주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좀 봐줄래 썼다.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깨닫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나 도우시는 거 맞아요. 요셉한테는 동행한다 그래놓고 성경에서 수없이 동행한다 그래놓고 나하고 같이 계신 거 맞아요 라고 묻는 그 물음부터 하나님은 왔구나 라고 하겠죠. 그래서 난 네 옆에 있어. 나는 변함없이 네 옆에 있었어. 요셉 때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난 네 옆에 있었어. 그리고 네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왜? 뭐만 지킨다면,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좀 모질한 사람들이죠. 둔합니다. 실패합니다. 아파합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바라는 게 그게 둔하다고, 아둔하다고, 잘못됐다고, 뭐 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보다 우리를 더 집중하시니까요. 이런 세상의 상황, 돌아가는 상황, 우리 하나님 아무 관심 없어요. 핵폭탄이 생긴 건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 핵폭탄 아래에 있는 누구 한 명,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 한 명, 사랑하는 내 딸 누구 한 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노심초사하십니다. 조금 모질하고 둔한 우리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된장에 박힌 고추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매력적으로 아름다운 존재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형통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메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세상에 알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